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을 본문 삼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좀 읽지 아니하고 이제 대지를 하면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ABC와 같은 것이고 구구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45주년을 맞는 이 기념예배니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모임이다. 그러니까 복수면 이미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면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뭐하고 혼돈하면 안 되냐 하면 성전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수단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 오리지널 성전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성도가 또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는 장소가 필요해요. 건물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건물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도, 그리고 교회당, 여기서 당은 집당자를 말해요. 이 교회, 이 건물, 이것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그 자체를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여기서 성도와 사람이라고 내가 말을 일부러 달리했어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코데모가 당신을 보니까 하는 말씀과 하는 일, 귀신 추방하고 병 고치고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은밀하게 밤에 찾아와서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니코데모가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50인데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그렇게 태어나는 것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날 말하는데 그래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는 미리 보여주기로서 이건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해주셨느니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만 단회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게 해주셔서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의 맨 마지막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너희는 절대 안 돼. 앞으로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도 사람이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작정해서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불러지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며 그 교회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잖아요. 2장 3장에서 보면 7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7교회마다 주님이 다 평가와 판단이 다르셔요. 나타나는 모습도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아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꾸지람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왜? 거긴 이단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 옵시다. 그러나 두 교회는 아주 주님이 아주 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다 규모가 아주 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 중앙아시아 그쪽에선 총회를 열고 하는 4대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곧 성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영어의 크리스찬이란 말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다 그러지만 내가 보기엔 다 죽은 자다.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라. 그러니까 4대 교회는 거의가 다 예수를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다. 심지어 라오디가 교회 같은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는 정말 너무 끔찍스러운 것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신 라오디가 교회는 주님이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내려오면서 전혀 주님이 안 계신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교회라고 말하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짜냐 가짜가 제일 문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주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순종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준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교회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요. 교회의 성격과 교회가 하는 일로 명칭이 구분되어 불려집니다.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나레이터가 읽을까? 교회를 가정이라 할 때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성도는 자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랑이라 할 때 성도를 신부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정이라고 표현할 땐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전부 형제 또는 자매라고 성도끼리 부르는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해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실 때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됩니다. 아주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주님이 교회가 몸이라면, 주님의 몸이라면 성도는 그 지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 지체는 지문이 닳도록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른손은 왼손을 도와주는 것이고 왼발과 오른발은 서로 교차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체가 서로 싸우면 이게 바로 제일 큰 병이 옷이다. 성도는 가족이고 이렇게 지체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보면 교회를 바치라고 하실 때 성도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작물이 됩니다. 예, 교회를 바치라고도 하셨어요. 그때는 성도들은 그 밭에서 주님이 잘 돌보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영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물인데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명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질 않아요. 국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은 절대자이십니다. 민주? 아닙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교회 옷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르치 1번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 세상이 우리를 간섭하거나 주관할 수 없는 곳이다. 두 번째,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인데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교회의 옷이다. 세상 따위가, 정권 따위가, 말쟁이 따위들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옵시다.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다운 권위와 능력이,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천국 역사를 맡기셔요. 그래서 교회가 강건하고 성도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시는 축복권, 천국 열쇠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건 아니에요. 천주교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1사도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주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이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교회와 교회 지도자에게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천국 열쇠입니다. 중요한 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는 거예요. 열쇠를 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상에서 없이 여김받거나 멸시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위임해 주신 축복의 전당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평강교회가 45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교회와 성도인 내가, 여기서 내가 여러분이에요. 성도인 내가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교회는 이제 어디다가 해놨어요? 교회 현관 앞에다가 해놨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래? 교회 앞에 저렇게 해놨는데 글씨가 잘 보일래나? 한번 보여줘봐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내용이 나는 안 보이는데 나는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레이터가 아마 거기 써 있을 거예요. 한번 오늘 6가지를 저걸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 45년 동안 해오던 거예요. 자, 읽어요.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평강교회는 그 만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평강교회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평강교회는 영혼, 육, 환경이 치료받는 교회입니다. 평강교회는 주님의 날까지 일하는 교회입니다. 평강교회는 주님의 날까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6가지. 근데 나는 딴 데 가서는 그 일하며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서 5으로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45년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평강교회 성도들이 또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손을 모읍시다. 보통 때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드리는데 지금은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5주년을 맞는 바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고백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리고 더 크고 많이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